어느 날 한 부인이 테레사 수녀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큰 재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남편과 자녀를 한꺼번에 잃고 충격에 빠져서 엄마도 만나려 하지 않고 대화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사줘도 입지도 않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줘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따님이 어렸을 적에 제일 좋아하는 옷을 준비하고 가장 맛있어 했던 음식을 준비해서 슬그머니 갖다 놓아주세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인데요, 의아했지만은 테레사 수녀님의 시키는 대로 이 엄마가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튿날 뜻밖에도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 잠시 오실 수 있어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딸은 어렸을 때 자기가 좋아했던 옷과 음식물을 보면서 사랑받고 행복했던 그 가정에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현 주소도 우리 삶은 참 힘들게 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힘들어할 수도 있고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고 가족 간의 문제로 갈등할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속에 불일듯 일어났던 그 기쁨, 그 감동, 그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예수 이름만 생각해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예수 이름만 붙잡아도 정말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얽매여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용기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서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나서 받은 은혜가 특별합니다.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을 처음으로 사랑하게 됐을 때는 지금처럼 복잡하고 고민스럽게 갈등하면서 예수를 믿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단순함으로, 순전함으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서 우리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세워보면요, 우리 믿음의 삶은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하면서도 순전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싶은데, 새롭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37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들이 모세를 거부한 것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거부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41절 말씀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거부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기뻐했는데, 출애굽기 32장 23절 말씀 보면 이들이 우상신을 만든 것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 안은 철저하게 자기들만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기들만을 위해서 우상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빼고 우리들만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곁길로 가셔서 하나님 빼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일상 속에 하나님 빼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삶이 나 참 행복한데 이런 느낌 가지고 지금 사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온 믿음의 삶의 체험이 있는데 하나님 빼고 사는 것이 우리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산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은요, 행복한 척 하는 것이지 그는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의 삶을 시작했을 때 그 단순하지만은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요, 우리 믿음의 삶은 회복되는 겁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어제와는 다른 믿음의 삶을 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유대인들 앞에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막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 때 만들어졌는데 다윗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은 은혜가 특별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삶에 채워졌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보고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고, 내 아들인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유대 종파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파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거품을 물 정도로 강하게 반발할 이 말씀을 던진 것은 과연 어떤 까닭인가? 유대인들이 성전 본래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형식화한 것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삶을 지금 비판하고 또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믿음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48절 말씀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만든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두어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인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도, 세상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부부가 주일 아침인데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계속 다투다 보니까 잘못하면 예배 시간도 늦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잠시 휴전하고 월요일 날 다시 싸우자고, 그러면서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교우들 만나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요, 찬양대도 섬기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도 돌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그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드린 것 같았습니다. 모든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부인이 남편에게 먼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 부인이 말하기를 쇳불도
단번에 빼라고 했는데 월요일까지 기다릴 필요 뭐 있냐고 지금 다시 싸우자고 남편에게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주일에만 가두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곳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일터에도 계시고요, 학교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는 분이시고요, 주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월요일 날도 화요일 수요일에도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우리 믿음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형식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 걸 생각해 이곳에서만 잠시 신앙인처럼 생활하다가 이곳을 벗어나고 나면 일상 속에 하나님 빼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사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믿는 자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순하지만은 순전한 그 믿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삼부 예배 부르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지난 나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좀 더 민감하게 느끼시고 예수님을 내가 만났던 그때의 단순하고도 순전한 믿음들을 회복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무슨 말씀이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종족과 혈통과 인종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은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만, 그들만 구원받도록 하는, 구원받은 척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자기 가슴을 치는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 십자가 복음이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겁니다. 다른 누구의 어떤 민족의 어떤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되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이 너무나 강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여야, 그래야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마음으로 세상 속에 자기들을 과시하고 자랑하며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요 신앙 공동체는 그 비슷한 반응이 드러납니다. 이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소리만요 들려져도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마음밭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그 말씀이 들리는데 예수 십자가 복음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눈물도 흘리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정말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 찔려준 찔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너무 이제 시시한 거예요. 이미 습득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안다는 거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지 않아도, 또 소그룹 모임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이나 선배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 다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 그거 이미 학습되었고 습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왜 또 말씀하시냐고, 얘기하냐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면 고난도 자착이 되고, 바른 마음 바른 정신 가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야 되는데, 그것 말고 천국 간다고, 복의 복을 받는다고, 천국에 입성할 티켓처럼 복 많이 받는 그런 이야기만 하면 참 좋지, 예수 십자가 복음 때 고난도 받고 세상 속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 불편해서 듣기 싫다고. 여러분, 두 부류 중에 어느 쪽이 다수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전자인 예수 십자가 복음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면요, 나의 삶으로 믿음의 삶을 이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인이 드러난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에 더 이상 내 삶이 반응되지 않고요, 무시하고 외면하게 되면요, 나는 지금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나의 삶으로 반응하게 되면 나의 믿음의 삶이 정말 은혜 속에 한 주시는 놀라운 손길의 역사 속에 살았던, 지냈던 그때 그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회복되고요, 회복된 믿음의 삶으로 다시 정말 새로운 믿음의 자리를 시작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고, 그 지경도 더 훨씬 더 넓혀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보내주신 글인데요, 잠시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어느 남편의 일기입니다. 저는 결혼 8년 차에 접어드는 남자입니다. 저는 한 3년 차쯤에 이혼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저희 경우는 딱히 원인은 없었고 주로 아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더군요. 저도 회사 생활과 여러 가지 집안일로 지쳐있던 때라 맞받아쳤고요, 순식간에 각방을 쓰고 말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화가 없으니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갔고요, 사소한 일에도 서로가 밉게만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혼의 타이밍만 잡고 있었습니다. 가끔 외박도 했네요. 그런데 바가지 그럴 때가 좋은 거라고 저에 대해 정남이가 떨어졌는지 외박하고 들어가도 신경도 안 쓰더군요. 그러기를 몇 달, 하루는 퇴근길에 어떤 과일 아주머니가 떨이라고 하면서 귤을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에 다 사서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주방 탁자에 올려놓고 욕실로 바로 들어가 씻고 나오는데 아내가 내가 사온 귤을 까먹고 있더군요. 몇 개를 까먹더니 귤이 참 맛있네 하며 방으로 쏙 들어가더군요. 순간 제 머리를 쾅 치듯이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전 연애할 때 길 가다가 아내는 귤 자판상이 보이면 꼭 1,000원어치 사서 핸드백에 넣고 하나씩 사이좋게 까먹던 기억이 나더군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져서 내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골집에 어쩌다 갈 때는 귤을 박스채로 사들고 가는 내가 아내에게는 8년간이나 몇백 원 안 하는 귤 한 개 사주지 못했다니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 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전혀 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아이 문제와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 며칠 후에도 늦은 퇴근길에 보니 과일 자판상 아주머니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귤을 샀습니다. 저도 오다가 하나 까먹어 맛보았고요, 며칠 전 아내 말대로 정말 맛있더군요. 그리고 살짝 주방 탁자에 올려놓았죠.
마찬가지로 씻고 나오는데 아내는 이미 몇 개 까먹었나 봅니다. 내가 묻지 않으면 말도 꺼내지 않던 아내가 이 귤 어디서 샀어요? 응, 전철 입구 근처 좌판에서. 귤이 참 맛있네. 몇 달 만에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잠들지 않은 아이도 몇 알 입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직접 가서 아이 씻겨서 저한테도 건네준 아내를 보면서 식탁 위에 무심히 귤을 던져놓은 내 모습과 또 한 번 비교하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걸 찾은 듯 집안에 온기가 생겨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내가 주방에 나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보통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 사이가 안 좋아진 후로는 아침을 준비해 준 적이 없었는데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날 붙잡더군요. 한 술만 뜨고 가라고요. 마지못해 첫 술을 뜨는데 목이 메여 밥이 도저히 안 넘어가더군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울고요. 그리고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는 한마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작은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일에도 감동받아 내게로 올 수 있다는 걸 몰랐던 나는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부간의 사랑을 새롭게 회복했던 그 스토리입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처음 만나 예수 이름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받고 감사했던 그때의 단순하지만 순전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면요, 우리 믿음의 삶만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고는 내 아내, 남편 가장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딸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해서 못 견뎌서 부부 인연을 맺고 가정을 꾸렸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졌다고 마치 내 소유처럼 저 사람만은 내 거야, 내가 함부로 해도 내가 막 해도 여전히 내 남편이고 내 아내야 하는 생각 가지고 참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스가 주어졌잖아요. 2019년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내 속에 담겨져서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났던 그때 단순하면서도 순전한 사랑이 내 속에 회복되면 내 가정의 첫사랑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사랑도 회복돼서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2019년 송년주일에 우리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저도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 신앙의 현주소가 보여져서 내 믿음의 삶을 단순하지만은 순전하게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 소망하며 새로워지면요, 부부 사이가 정말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로 가정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인 이 송년주일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 단순하고도 순전한 마음을, 내 믿음의 삶을 회복함으로 가정에서 정말 부부 사이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이 회복되면 아이들도 행복해지잖아요. 부모님도 행복해지잖아요. 부부 사이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의 삶을 기억하며
흥크해지고 무감각해져 있던 나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다른 우상신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나의 삶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단순하지만은 순전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새롭게 해서 우리 가정에 그 누구보다도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사랑이 회복돼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믿어 정말 행복한 길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